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귀한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우리 철로 역정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자의 경계, 전도자의 경계.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등에 엄청나게 무거운 죄의 짐이 짊어져 있음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짐을 벗어버리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바로 이 전도자를 만났죠. 전도자가 그에게 갈 길을 알려줍니다. 저기 저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밝은 빛은 보입니까? 어슴푸레 보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시면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가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갔죠. 가다가 처음에 이제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서 겨우 이제 나왔는데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만났느냐면 세상 지혜자를 만났습니다. 이 세상 지혜자가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갑니까? 좋은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느냐 하면서 뭘 권유했어요? 여기 옆에 보이는 저 언덕을 넘어가면 율법주의자가 살고 있다. 그에게 가면 이 무거운 죄짐을 당장 벗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갖고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됐어요? 가던 길을 벗어나서 옆에 샛길로 빠져가지고 그 율법주의자가 산다는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길도 역시 어렵거니와 막 언덕이 막 위에서 쏟아져 내려와서 자기를 덮칠 것처럼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처음에 이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던 전도자가 나타난 겁니다. 전도자가 다시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왜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했던 그 길로 안 가고 왜 이 잘못된 길로 왔느냐? 이제 그것을 지금 크리스찬이 뭘 잘못했는지를 이제 깨우쳐주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그걸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내용이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제 너무나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참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약간 그나마 좀 이제 진정이 이제 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금 계속 이제 알려주고 있는 전도자 앞에서 계속 두려워하고 떨며 서 있었다. 오늘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 이제 그 크리스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줄이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을 현혹한 자가 누구이며 또 누가 그를 당신에게 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자는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자인데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죠. 세상 지혜자다. 자, 그렇게 부르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로지 이 세상의 교훈만을 좋아해서 항상 도덕마을의 교회에 출석하고 이 세상의 교훈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최고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훈들 또 이 세상의 도덕,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1번이죠. 뒤에 우리 질문 1번을 한번 보세요. 세상 지혜자는 20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같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쭉 가지고 있던 그 신앙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뒤집는 이러한 이제 신학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면 뭐예요? 신에 대한 학문이 신학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신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들어 가지고 이제 서구의 그러한 신학들이 아주 막 큰 열풍처럼 이제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성경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의 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글이라면 이 글에 누군가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또 누군가의 글들을 또 이렇게 성경으로 모아서 편집한 그 사람의 또 의도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쫙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결국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뭐 부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부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이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부활에서는 뭘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그걸 진짜로 살아났다고 생각해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갖고 우리가 이 구원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 구원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 이르는 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엇을 구원이라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곧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수련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르면 그게 곧 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의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른 종교가 이게 다 차이가 없는 거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 이미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참 신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들은 다 뭐냐면 사람의 인간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뭔가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어떠한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독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결국엔 그것들이 어때요? 결국은 다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산의 정상은 하나이고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가는 길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학이 이제 서구에 이렇게 열풍같이 몰아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같이 모여서 뭐 예배할 필요도 사실 없고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수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어지고 주일이라는 걸 같이 지켜가지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고 그냥 마음속에 막연한 어떤 신, 나도 신을 믿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도 구원받는다라는 뭐 그런 막연한 기대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지금 뭐 유럽의 그 오래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지금은 그냥 관광지로만 이렇게 역할을 하고 우리가 영국 선교사님도 우리가 모셔서 말씀 들어봤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근근히 몇 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지금 이제 유럽의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런 물결이 우리나라에도 사실 많이 밀려와 있고 그리고 여러 많은 이제 자유주의 이 신학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어떤 생각과 그런 신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이 교회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중심의 나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날마다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 1페이지에 다시 돌아와서 1번 뒤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는 세상 지혜자죠. 세상 지혜자는 그의 육신적 성질 때문에 당신의 올바른 길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로 2번이에요. 자, 질문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상 지혜자의 정체가 뭡니까? 그 정체가 뭘까요? 결국엔 영혼을 속이는 자가 이 세상 지혜자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 15절 그 밑에 나와 있죠. 5페이지에 2번 베드로서 2장 14절 15절 제 1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랑하다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세상 지혜자라고 부르는 영혼을 속이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속이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은 지금 어떤 길로 가는 자들이냐? 마치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 발람이 민수기에 나오죠. 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발람이라는 그 이방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니까 저주하려고 입을 딱 벌렸는데 저주가 아니라 입에서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 장소를 옮겨봅시다. 막 또 축복을 하는 거죠. 3번을 그렇게 옮겨가면서 했는데 계속 축복을 하게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었는데 이 발람이 생각하니까 저 발락이 나한테 많은 금은 보화를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도 못 받고 이거 축복만 하다가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영 옆에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모압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일하는 여사제들. 그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거기서 이방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방신의 제사를 드린 후에 또 하는 온갖 음란한 또 행위에 동참하게 만드는, 자, 그런 식으로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인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니까 거기에 막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다 죄짓고 거기에서 또 큰 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드기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혼을 속이는 자, 세상 지혜자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일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듣고 보면 이게 꼭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신이라고 부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데 듣고 보면 불교와 다른 것도 없고 또 세상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발람이 그 잘못된 길로 미혹하게 만들고 꼬드긴 것처럼 만드는 악한 일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자의 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세상 지혜자는 바로 이런 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 1페이지로 와서 자 2번 뒤에 보세요. 지금 그 자의 권고 가운데 당신이 철저하게 거부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서 1, 2, 3번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밑에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당신은 그가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과 당신이 그 자의 권고에 동의했던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혐오해야 된다. 그것을 미워해야 되고 그것을 미워해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질문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5페이지에 전도자는 지금 크리스찬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말해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회개하는 방법.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내가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다?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죄가 미워야 돼요. 내가 이 죄를 또 짓다니, 이 죄를 다시 지어서는 안 되겠다. 죄와 멀어지고 싶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뭐 했다고 그래요? 뉘우쳤고, 또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뭐 했다고 그래요? 내 볼기를 쳤다. 자기 볼기를 회초리로 지금 때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스스로 나에게 대해서 죄에 대한 어떤 그 책망을 나에게 했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세요. 그 앞에 부분에 뭐라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근심이 되어야, 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이거 잘못한 건가? 전혀 내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죄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고, 이 죄를 짓기 싫어,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비참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죄를
지을 뻔한 뭐 이런 순간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지, 다시 지어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고 또 다시 죄를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되고 그 죄와 싸우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데에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또 이거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는 그 근심이, 이 죄에 대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왔어요. 자,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그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 지혜자, 우리를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자의 그 권고는 하나님의 권고와는 정반대의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우리를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지혜자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여기 얼마나 넓고 좋은 길이 있는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전도자가 알려준 길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알려주었지만 이 세상 지혜자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을 지금 일러준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당신을 좁은 문에서 그리고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해 거의 멸망에 이르도록 했으니 그 자의 유혹과 그 자의 말을 들은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혐오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걸 혐오하는 마음이 나에게 간절하게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도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자가 당신이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 세상 지혜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십자가를 미워하도록 싫어하도록 유혹을 했다. 이 사실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자, 뒤에 6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질문 4번에 전도자 책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세상 지혜자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율법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고 그 사실 자체를 내가 미워해야 된다, 혐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율법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막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한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고 있는데, 자, 무엇이 어리석으냐?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너희는 왜 십자가를 버리고 율법의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크리스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거늘 왜 율법의 길로 빠져들었느냐? 그를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지금 이 모습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그 끝이 어디로 지금 향했다는 겁니까? 육체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의 행동이 그와 같아요. 처음에 십자가로 좁은 문을 향해서 막 가다가 옆에 곁길로 딱 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이게 뭐예요? 용두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길로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이상하게 옆길로 싹 빠져버리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이상하게 되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결말입니다. 시작은 좋았어도 끝이 이상하면 그냥 그건 이상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이 크리스찬의 생각, 율법주의자에게로 향했던 크리스찬의 생각, 이거는 무엇이냐?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했던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될 수 없는 일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교만하게 만들죠. 교만하게. 그렇죠? 바벨탑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리고 그 교만한 생각은 결국은 하는데 되질 않아요.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게 되잖아 안 되는데 된다고 막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위선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바로 이 점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이 페이지에 자, 4번 뒤에 이제 전도자의 그 설명입니다. 이 두 번째에 대한.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보화가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걸 애굽의 보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도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부모 다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주님의 십자가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란 얘기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설득하려고 애썼던 자가 진리를 거슬러서 당신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 지혜자가 했던 말들을 미워해야 된다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그 자가 당신의 발걸음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 지혜자가 인도한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얘기죠. 그 죽음의 길로 내가 갔던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 혐오해야 된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당신에게 보낸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생각하고 그 자는 당신의 짐을 벗겨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는 율법주의자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지금도 자신의 자녀와 함께 종노릇하는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뭐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약속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자,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의 씨를 통해 이제 복되게 하리라 했던 약속했던 그 자녀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셔놓고 자녀가 계속해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낳았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보려고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율법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것들이 바로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는 그래서 뭐예요? 계집종의 아들이고 이것은 종노릇하는 계집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비밀스럽게도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준 것은 신의 사내입니다. 지금 자신의 자녀와 함께 종으로 있는 그들은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즉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지금 계집 종의 자녀다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거야. 자유하지 못하고 종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도 종인데 어떻게 당신을 자유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이 율법에 의해서 죄짐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단락 바꿔지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지혜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주의자는 사기꾼입니다. 예, 거기 이제 가로 5번이 있죠. 뒤에 질문 5번을 한번 볼까요? 율법을 지켜서 혹은 도덕적으로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두 개의 구절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읽고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고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함께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율법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명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였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 이거는 결국은 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는 이러한 영혼들은 오히려 더 크게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더 크게 절망에 이르게 될 뿐이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내가 한번 구원 얻어봐야지 열심히 했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다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고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1절 23절 이것도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율법을 막 지킨다고 얘기를 해요. 지킨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 못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모든 율법을 지키는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지극히 솔직한 모습은 다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주장해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하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게 결국은 율법주의자의 결말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속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주의자는 사기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5번 뒤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와서요. 그의 아들인 예의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위선자이며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저 바보 같은 자들에게 들은 것은 시끄러운 소음입니다. 그들은 제가 제시한 길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율법주의자의 아들인 예의죠. 예의 바르고 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는 결국엔 거짓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번 질문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끄는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는 영혼을 노력하는 도둑질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 그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다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영혼을 속여서 결국에는 참된 길로 가지 못하게
다른 길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페이지로 와서 또 읽어볼까요? 6번 뒤에 읽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전도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확증해 달라고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다. 자, 이 전도자가 자기 얘기가 맞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자, 이 전도자의 기도는 뭘 의미하느냐? 결국 이 기도는 뭐냐면요, 전도자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확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전도자가 했던 이 말의 권위가 자기 입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적과 기사들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증하고자 하는, 내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표적들을 보여주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찬이 서 있는 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불이 나왔으며, 자, 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크리스찬의 머리카락은 곤두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 그 자들의 결말은 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찬은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지금 이러한 결말이 되는 줄도 모르고 율법주의로 빠져들려고 했었던 자기를 생각하니까, 야,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울부짖으며 결국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던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질문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도자의 책망 효과는 무엇입니까? 자, 또 이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지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깊이 깨닫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잘못했구나, 바른 길을 버리고 내가 다른 길로 갔구나 하면서 그 안에 막 울부짖는 이게 있단 말이죠. 거기 이제 밑에 보세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팔복의 말씀이 보니까 뭡니까? 처음에 첫 구절이 딱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 심령이 빈약한 거예요.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부한 게 아니라 빈약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내 심령이 그냥 너덜너덜하게 되어져 버린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막 가난한 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이 모습에 대해서 깨달은 자,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마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비로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8번 뒤에 읽어볼까요? 자, 이제 막 그 애통하는 가운데에
이제 좀 진정이 됐을 때 이제 크리스찬이 전도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 어떻게 다시 용서받을 길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자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자, 이 9번 가로 9번 있죠? 질문 9번에 와보세요.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애통이 하니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는 어떻게 보면 참 되게 가혹할이 많지. 이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크리스찬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회개가 있을까요? 일시적인 회개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 회개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일시적인 회개는 뭘까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회개하는 척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 그게 바로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또 거짓 회개는 뭘 거짓 회개라고 할까요? 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이 진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이걸 드러내고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결국엔 이 죄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되는, 이게 진정한 회개이죠. 거기 본문에 보면 창세기 44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유다가 이제 우리 새벽 설교 시간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했는데 유다가 지금 뭐예요? 옛날에 자기가 잘못해갖고 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이 죄가 지금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차라리 이제 내 잘못으로 알고 자, 나를 종이 되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니까 이제 자기 잘못될 것을 무릅쓰고 이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지금 창세기 44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9번 뒤에 한번 보세요. 전도자 지금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길을 버린 것,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금지된 길을 걸어간 것, 이게 당신의 죄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좁은 문에서 문지기가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나 두 번 다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촉발시켜 길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뒤에 10번을 보세요. 자, 이 전도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좁은 문을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이 전도자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경계하는 것. 지금 이 전도자 지금 이 10번 질문에서 하고 있던 역할은 뭐예요? 경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좁은 문으로 가세요. 그 문지기가 받아줄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또 뭐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또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글로 가지 마세요. 경계하고 있죠. 다른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통해서 이 성도가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주의를 주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전도자 또 이 목회자와 또 모든 영적인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금 길을 찾아갑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데 그 중간에 다른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 얘기도 하지도 않고 뭐 말을 걸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 갈 길만 걸어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번 한번 와보세요. 마지막 질문이죠. 크리스천이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한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다시 순례의 길을 가는데 아주 그 길을 가는데 전념을 다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좌우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그 길로만 가는데 전념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크리스찬이 거기서 진짜 회개했다라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영적인 부지런함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지런함,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죄에서 돌이켰으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한 피나는 노력, 이게 우리 가운데 빠져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크리스찬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또 가다가 누가 나타나면 아우 날씨가 좋죠 막 말을 받아가지고 또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넘어가고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야. 오직 내가 갈 길이 뭐냐? 오직 전심전력을 다해 저 좁은 문을 향해 가리라.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계신 곳을 향해 힘차게 오늘도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